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전을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봇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울이 왔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삼으려 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또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심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았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고대 그리스어로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했느냐? 이전에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또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야 되고, 또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처시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까지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중심이 잠깐 변했지만 크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곧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고 신학적인 표현들을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곧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즉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제 성령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이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택하신 사람답게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능력이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안 거예요, 본인. 그런데 이 본인이 확신이 부족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 의심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도 의심이지만,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실체가 없는 믿음, 실체가 없는 믿음, 지어지면 지어지고 없어지면 마치 모래를 잡았다가 조금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이 많아요. 아마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보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네가 가다가 보면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러이러할 거고 너는 또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어떤 확신을 주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택하 신바되어 왕이 되었다.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축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요, 그것도 물론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너를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지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왕 노릇을 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를 왕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왕 노릇 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이게 이 뜻에 순종할 것이며, 또 너의 왕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너는 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을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숙부를 만났습니다. 숙부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왔느냐 그런 거죠. 벌써 찾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그런 분 만나봤습니다. 그랬는데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자기가 겸손한 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앞에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겨났다라고 했잖아요. 즉 평상시 사울의 행동을 봤을 때는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시적이지만 예언을 하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무슨 미래 점치듯이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런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편을 본다든지 또 이사야 말씀을 본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노래라든지 또 그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려고 시를 읊어대는데 그게 지나간 것들에 대한 업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그런 노래들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안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불순종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더할 것도 아니고 뺄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더할 수도 안 되고 성경 말씀에서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특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나 교사나 목사나 장로나 또는 성경학교 교사들,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혹은 내가 지금 전도의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크게 말씀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꾸며서 과장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고 하고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저는 이건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척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전하는 것은 이건 자기한테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하면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될지 몰라도 이 집에서는 이렇게 미리 말했다면 준비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는 또 어찌했습니까? 숨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 누가 왕이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묻자.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오늘날은 제비 뽑기가 미신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걸 결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도를 세우려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제비 뽑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채웁니다. 마띠아를 뽑죠. 이렇게 제비 뽑기는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신앙적이고요. 자, 과연 정말 제비 뽑기가 어떤가? 분명히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틀린가 맞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사무엘이 뽑는 게 아니고 이 대표들이 나와서 뽑는 거예요. 딱 뽑혔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베냐민 지파에서 그 가문별로 놔두고 뽑으라고 했더니 뽑았더니 역시 사울의 집안이 뽑혔고 결국 그 사울 집안에서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다. 과연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정확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정확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큰 일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고 정말 지극히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매사에 그래서 조심하고 경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자,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사울이 그러면 이 속에 있기는 있는 겁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이 사람 혹시 또 뭐 죽은 사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다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뭐 불평의 말이나 뭘 하진 않지만 묵묵히 지켜보는 거죠. 사울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왕으로 뽑혔을 때 우쭐거리면서 봐라 내가 왕이다 할 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못해요 저 못해요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서 모셔가라는 말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교만의 씨가 있어요. 우리들이 겸손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교만의 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겸손은 누가 칭찬을 하면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겸손이에요. 그냥 왜 나를 칭찬하느냐고 괜찮다고 막 사양을 하고 하는 게 은근히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조건들, 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그걸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돼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왕궁을 건설해서 뭐 아직 틈도 없었고 그런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일단 집안에 돌아가서 그 자기 집이 왕궁인 거예요. 자기 집이 왕궁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불량배들이 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또 잠잠했습니다. 이것도 참 겸손하게 보이죠. 온유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뜻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냥 묵묵했어요. 그냥 네가 그랬다고 두고 보자.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지금 말하라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물러서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고 그래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보다 처지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앞장서 가지고 내가 주님 인도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주님 뒤에 떨어져 가지고 좀 천천히 가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준이 항상 같기를 늘 소망하고 나란히 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온유를 배우고 진정한 진실을 배우는 정직함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한 척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좋은 겸손은 겸손할 필요도 없는 겸손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왕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장차 그들이 택한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세웠던 우리 자신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왕을 항상 모시고 심령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증거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